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소유했을지라도 하나님 은혜 없으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어서 또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처럼 언약 성취의 책이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책이다. 그래서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죽으면 또 한 시대가 가고 또 다른 리더가 세워지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7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깊이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실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왜냐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왜냐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정말 그 여호수아는 앞에 그 리더자가 너무나 뛰어난 그런 용도자였기 때문에, 모세였기 때문에 그 다음 리더로 선다는 게 굉장히 많은 부담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처럼 여호수아야, 모세가 무슨 일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이 중요했다. 때문에 여호수아, 너도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아침이든 저녁이든 항상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나의 뜻을 헤아려서 나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걱정하지 말아라. 어디로 가든지 무슨 싸움이든지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요. 여호수아는 실제적으로 자기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더 요구했을 때 정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좌우로 치우침 없이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마음을 바르게 선포하고 전했던 그런 리더임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시는 대로 그렇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쉬운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점점점 더 그렇게 변해 가리라고 믿습니다. 너무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렸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바로 요단강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또한 16, 17,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로와 격려가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도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위로 격려 참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2장에 보면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이렇게 1절 세 번째 줄 라합이 나옵니다. 좋은 말로는 기생이지만 정확한 표현은 창녀였습니다. 성 위에다가 성벽이 너무나 이제 이렇게 성벽 안, 바깥 성벽 안 성벽 사이가 엄청나게 폭이 넓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거기 위에다가 집을 짓고, 쉽게 말하면 여기는 이제 그 숙박도 하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는 그런 곳이죠. 모든 정보가 다 일이 흘러 들어오는 곳이죠. 그곳에 라합이 있었고요.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서 이번에는 몇 명만 다 자기 닮았다. 여호수아와 갈렙 닮았다. 그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여리고성에 보냈고 그리고 그 여리고성 가운데 이 라합의 집에 2사람이 유숙하게 되는데 여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가나안을 좀 정탐하러 왔다 이걸 알고 왕에게 알려서 잡으러 오죠. 그때 이 라합이 그들을 지붕 위로 올려다가 한 3대를 덮어가지고 숨겨주잖아요. 그런 일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라합 때문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요. 9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정말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정말 목숨을 걸만하다. 너희 여호와 하나님한테. 정말 너희 하나님은 11절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너희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나는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네 하나님 여호와 너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나의 목숨을 걸란다.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 너희를 살려줬던 것이고 다음에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왔을 때 나와 우리 가정도 살려주라. 그랬을 때 이 2 정탐꾼이 약속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라합의 상황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라합은 일단 젊었는데 그런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가정을 공략했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지금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면 잘못하다 걸리면 어떻게 해요? 이 여리고성 안에 살았기 때문에 매국노라고 찍혀가지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정말 용감하게 믿음을 반응하고 정말 엎어져야 할 대로 정확하게 엎어진 거죠. 아무튼 2 정탐꾼이 이렇게 갔고요. 정탐꾼 24절 보고합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그래서 3장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까지 이렇게 데려가고요. 요단강가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때 여호수아는 바로 행동한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해요? 무려 3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요단강 건너는 건 확실하는데 어떻게 건너는지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뜻을 받들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3일 동안 참고 기도한 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큰 산을 넘었다고 방심하면 안 되고 작은 산 넘을 때도 똑같이 믿음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죠. 누구부터? 제사장부터 어깨를 들고 요단강에 발을 담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이 끊어질 것이고 위쪽에서 끊어질 것이고 바로 앞에서 끊어지면 200만 명이 되는 숫자가 구경을 못하니까 저 위쪽부터 끊어지게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바닥은 특별히 광야처럼 사막처럼 마른 바닥으로 해놓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죠? 4장에 전초기지 길갈로 가죠. 자 이제 길갈 바로 앞에는 여리고성이 5장입니다. 서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한시라도 빨리 점령하는 게 아니라 이 성전 거룩한 전투에 임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길 원했어요. 그래서 5장 3절 보니까 공격하기 정말 최고의 시점에서 뭘 해라? 할례를 행하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달 어디 보면 나왔는데 10일 그달 10일인데 어디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날짜 있나요? 10절. 이거는 이제 6월절이고 그 전에 아무튼 어디 10일이 나왔어요. 어디 나왔다 그럽시다. 나왔어요. 제가 읽었을 때 있었어요. 일단 마음이 급한데. 그래가지고 아무튼 할례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오히려 그 기습당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놨잖아요. 환을 하면 너무 아프고 남자들이 아예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주는 건 뭐냐면, 야 이스라엘아,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너희는 내 앞에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 된다. 나는 언제나 너희에게 이런 거를 요구하지, 너희가 가서 어떤 전투력을 가지고 전투하는 건 원치 않는다. 너희가 해봤자 내가 한번 불어버리면 끝나는 전쟁을 너희가 뭐하러 그렇게 고생하려고 그러냐. 할례를 행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승리의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모든 백성이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이랬어요. 여러분 10일인데 14일 저녁 1월 14일이면 4일밖에 차이가 안 나요. 한참 심할 때인데 그때 또 뭘 지켜라? 네, 유월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네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지 잘 기억해라.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적용할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믿음의 전투가 있다면 제일 먼저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목을 굳게 하고 굳은 살로 하나님께 마음 아프게 했던, 완악하게 했던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져야 하고요. 두 번째로 나의 은혜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날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있어. 나는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지.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내면 그 다음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에 활동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진두지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이제 무슨 전투? 중부 전투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리고는 이제 굳게 닫혔고요. 4절 제4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그랬어요. 원래 전쟁으로 하면 무슨 나팔을 잡아야 되죠? 은나팔을 잡아야 되는데 양각 나팔을 잡았다는 것은, 이 양각 나팔은 예배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리고성을 한 바퀴 확 도는 것도 뭐예요? 다 예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아멘 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결론을 짓고 감사와 축제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승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총 13바퀴를 돌죠. 그때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 더 주의를 시킵니다.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니까 그 입 다물라. 왜냐면 이스라엘은 입만 열면 뭘 했죠?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기 때문에 조금은 참는데 무려 7일 동안 침묵을 하면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기질상 불평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리더자 여호수아가 굉장히 지혜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7째 날 15절에 보면 이제 7번 돌고 나팔을 불 때, 함성을 또 지를 때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발견한 게 있어요. 여러분 다 그냥 한꺼번에 다 무너졌으면 성벽 위에 살고 있는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번에 살았어요. 네. 살았는데 저도 이번에 이 성경 통독 다시 읽으면서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럼 기생 라합 어떻게 됐지? 성벽이 그럼 다 무너지는 건 아니겠네? 라합 쪽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었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무너지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노아의 방주처럼 다 죽어가는데, 다 무너져가는데 나만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서있어요.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기생 라합의 집도 그렇고. 와, 그렇겠구나.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다 멸망해 가는데 나 혼자 우뚝 서서 이 견고한 이 진위에 우뚝 서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구원시켜주는
그 인생이 정말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라합은 어때요? 마지막 순간에는 정말 존귀히 여김을 받았다. 그래서 잠언서 4장 8절 말씀이 그대로 임했죠. 4장 8절 말씀이 뭐죠?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으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와, 복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으로 결론을 딱 내니까 어떻게 해요? 라합을, 창녀의 라합을 영화롭게 했어요. 그 가정들을 다, 그 가족들을 살려주셨어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이 거룩한 전투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거기에 있는 것들 다 어떻게 해요? 물건들 가져오지 말고 다 거기서 없애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바벨론산 외투와 은과 금을 좀 감췄죠. 근데 그걸 공동체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7장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곧 이제 그 아이성 전투가 하는데, 아이성은 말 그대로 아이만한 성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성이었지만 굉장히 그 높은 산에 위치했고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최소한 가려면 인간적으로만 봐도 한 12,000명 정도는 가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벌써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아이고, 여리고 성도 우리가 무너뜨리는 아이성은 한 3,000명만 보내시죠?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도 훅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전투를 이스라엘이 해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예. 이스라엘이 해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셔서 이긴 건데 까먹은 거야. 벌써 그 믿음의 기억력을 다 까먹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3,000명 올라갔다가 어떻게 해요? 패전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 지적하시는 게 바로 아간. 너희 공동체 안에 죄덩어리가 있다. 거룩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 안에 죄덩어리가 있다면 어떻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인데 너희 가운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난 아간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플러스 제발 전쟁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라고 네가 고백을 했으니까 그 믿음의 기억력을 되살려서 언제든지 겸손하고 나만 의지해야 된다. 교훈을 2개 주죠. 그래서 이 아간과 아간 가족들을 같이 이렇게 은폐를 한 아간의 가족들을 다 죽이죠. 그래서 결국 8장에 하나님 방법대로 매복을 이용해서 아이성을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날씨가 이게 애매하니까 좀 잠이 많이 오지 않나요? 예, 저한테 빨간 눈으로 째려보시는 분도 계시고 나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도 서 있으면 졸음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아유, 졸음이 와요. 제가 그 예전에 그 꽤 유명한 과외 선생님이었잖아요. 이게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무실을 내놓고 월화 목금은 사무실로 오는 애들을 갖고 수요일하고 토요일은 일주일에 2번 과외를 돌아다니는데 오후 한 2, 3시부터 밤 12시까지 안 쉬고 과외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날만 한 7명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과외를 하는데 이게 이제 대학원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수학을 좀 전공을 더 배우면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여름방학 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주 종일 거기서 강의 듣고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얘를 가르치는데 뭐가 되겠어요. 피곤한데. 뭐 얘를 딱 그때 제 기억나요. 중학교 2학년이었던 남학생을 딱 해놓고 연습장에다 내가 문제를 막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풀어준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조용한 거야. 순간 다 보니까. 그래서 눈을 딱 떠보니까 걔가 이러고 있더라고. 근데 연습장을 보는 순간 방언이 써졌어요. 수학문제 풀이집이 아니라 막 지렁이 막 기억하는 거 계속 썼더라고. 그래서 아, 가르치는 사람도 좋구나. 얼마든지 잘 수 있구나. 여러분 저도 여기서 가끔 너무 피곤할 때 막 하품이 나오려고 그럴 때 여러분 같이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혀를 깨물어, 혀를 깨물어. 이렇게 깨물고 이렇게 이렇게 허리에 잡으면서 막 이렇게 참고 가요. 이게 오후 예배가 우리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놨는데 안 하면 이단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서너시 하면 너무 또 멀잖아요. 그래서 빨리 하고 끝내주려고 하는데 또 그게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잠이 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니까 여러분 자세를 좀 더 편하게 하시고 누우시면 좀 그럴 것 같아요. 편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아이성이 전투가 끝나고 베델도 점령을 하고 30절에 에발산으로 이동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에발산은 어떻게 해요? 저주의 산이라고 불리는데 그리 가서 어떻게 해요? 30절에 한 제단을 쌓았어요.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했는데 여러분 이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하는데 이 저주의 산에서 예배를 드린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쇳덩어리가 돼가지고 에발산에 딱 장대 위에 나무 위에 매달리실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세상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너희 행위로서는 어떻게 해도 안 될 것이다. 때문에 내가 하나의 방법을 구원의 방법을 모형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 위에서 저주가 되어 뱀이 되어 너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할 것이다.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충분히 감당하고 나서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의 생명을 이제 죄로 찌들려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에게 새로운 생명, 예수 생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또 불안하니까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을 거주시켜서 너희가 옆으로 훅 가려고 할 때, 죄 가운데로 빠지려고 할 때 생각나게 할 것이고 복음을 살아나게 할 것이다. 이런 엄청난 메시지가 지금 에발산에서 있었던 거죠. 여러분 부흥사경회를 했어요. 그리고 막 이 신명기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을 막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멘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구자 남부전투가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요. 거기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엄청난 족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남부 연합군들이 가나안 연합군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적할까, 어떻게 연합해서 전투를 할까 할 때 기브온은 다른 생각을 했죠.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행색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신발도 너덜너덜하게 해놓고 막 이렇게 빵도 막 곰팡이 쓰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우리가 사치은을 청하자. 차라리 종이 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자가 여호와께 물었다 안 물었다? 9장 14절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니까 너무 정확한 거야. 이게 멀리서 온 게 틀림없어. 그러니까 여호와께 물었다 안 물었다? 안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예요. 저도 정말 잘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 사경회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했을 때 더 겸손해야 되는데 내가 충만하니까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말씀 막 이렇게 업돼가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너무 보기 좋게 펼쳐지는 거야.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어떻게 해요? 다이라 어디 가니? 왜 자꾸 어디 가려 그래? 다 커가지고 가장 이 순간에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오히려 묻지 않고 와 상황을 이렇게 되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거네?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갔다가 넘어지는 데가 많죠. 그때 우리는 한결같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는데 이게 이 꼴이 됐다고. 근데 잘 생각해보면 뭐냐면 큰 것은 다 깨달았는데 이 조그마한 일에서 너무나 눈에 보인다고 정확하다고 하나님한테 그 작은 것 하나를 묻지 않아서 아주 두고두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16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며칠이 지나서야 3일. 그래서 가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40km밖에 안 떨어진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이 구약의 이 시대는 한번 약속을 하면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 화친을 한 거죠. 그리고 10장에 넘어와서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이 배신자 기브온을 쳐라 그래가지고 기브온을 치려고 했을 때 기브온이 누구한테요? 빠르게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내죠. 살려줘. 그래서 이스라엘이 와가지고 다 하죠. 그래서 남부 전투는 여기서 아주 한 번에 모아가지고 아주 쓸어버리십니다.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뭐예요?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에는 이제 북부전투
하솔 왕 야빈. 그러니까 북부 전투의 그 북부 가나안 연합군의 거의 리더는 누구다? 하솔 왕이었어요. 다 모아가지고 올라가는데 모아가지고 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찾아갈 필요 없이 한 번에 이것들을 또 격파를 하죠. 그래가지고 12장 보면 모세가 정복한 왕들이 모세가 정복한 왕들이 나오고 11절에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이 나오는데 24절에 보니까 모두 몇 왕이다? 31왕이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래가지고 이게 낫다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분배를 하죠? 예, 분배를 하는데 요단강 동편에 2지파 반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에 이제 분배를 14장에 쭉 하는데 이 분배 중에 우리 지난주 말씀이 나오죠. 14장에 누가 나온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왔다. 여러분 여호수아한테 생각을 해보면 저도 그래요. 이렇게 이제 목사로서 일을 해가지만 때로는 뭐 교회 이제 직책을 맡으신 분들이 아니라 남자분들이 이렇게 이제 목사님 위해 주기도 하고 이럴 때도 있지만 이런 룰 안에서도 이런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인간 대 인간의 그런 것들이 참 그럴 때가 많고 참 그 마음이 외로울 때도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갈렙과 같고 여호수아 같으면 어떨까? 여러분 저는 여호수아도 여호수아지만 갈렙을 더 좋아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평생 그 2인자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지 않고 1인자를 위해서 더 섬겨주고 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헌신했던 사무엘상 18장 보면 누가 나올까요? 18장 보면 사무엘상이면 누구죠 이제? 네, 사무엘이 이제 거의 끝나고 사울이 거의 끝나가고 다윗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다윗을 요나단 그러니까 나이가 20살 이상 차이 났어요. 20살 이상 차이 나는 이 요나단이 딱 봤는데 요나단은 왕자예요. 그 다음 후계자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을 딱 하고 보는 순간 어때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군복하고 자기 벨트하고 이런 것들 다 벗어서 다윗에게 입혔어요. 이 뜻은 뭐냐면 네가 진짜 이스라엘의 그 다음 후계자다. 여러분 요나단이 할 일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요나단도 여러분 믿음이 어마무시했어요. 저 할례 없는 자가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하겠냐.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였고 그리고 싸움도 능히 잘했어요. 하지만 다윗을 보는 순간 어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다음 왕권을 물려주겠구나. 그 마음을 받아서 목숨처럼 사랑한 것 플러스 자기가 입고 있는 거 다 벗어서 다윗에게 입혔다는 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얼마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 정말 이런 그런 관계가 교회 안에서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국 교회 대부분 보면 나중에 우리 교회 장로님 되시면 그러지 마십시오.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진짜 많이 싸워요. 그리고 목사님은 하여튼 장로님하고 뭔 안건이 있으면 싸워야 하고 뭐 이겨야 된다는 그런 게 되게 강하고요. 교육자들은. 그리고 장로님들은 목사님이 일단 의견을 내놓으면 일단 거절을 해야 된다. 기싸움을 해가지고 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가 민주당도 아니고 한나라당도 아니고 그렇게 의견만 내면 반대하고 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요나단이 되고 갈렙이 되는 또 여호수아가 되고 또 다윗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러한 신앙의 동지들이 모여있는 곳이 우리 광주 삶의 예배인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15장 넘어가고 16장 넘어가고 17장 14, 15절에 그 요셉 자손 있죠? 나와가지고 우리 땅이 너무 좁은데요. 짜증나네 막 이러니까 특혜를 주란 말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어땠죠? 네, 특혜를 주지 않았죠. 너희가 그러면 가서 올라가서 개척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정확한 모습. 여러분 여호수아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고 살았다. 묵상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요셉 자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킹문족이라고 막 난리였는데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에 아주 철병거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절대 점령하지 못한다. 이 16절을 보면 믿음 없음, 믿음의 바닥남, 믿음의 부도남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뭐라도 되죠? 중간이라도 하는데 뭐 하나 따졌다가 믿음의 밑바닥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어때요? 차라리 조용히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어디에 모였다? 예, 여러분 그 성막이 처음으로 있었던 가나안 들어가서 처음으로 있었던 곳은 어디죠? 바로 정지된 상태에서 있었던 건 바로 시로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쭉쭉 나오고 쭉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23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유언과 같은 말씀 오전에 딱딱딱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24장 14절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찾으리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이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아멘. 18절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말했는데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는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랬는데 오늘 사사기 살짝만 들어갔는데 어때요? 거짓말입니다. 불통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말로만 하는 약속만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말씀을 듣고 기도만 하는 것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흔적이 필요하죠. 어디에서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흔적, 그걸 그래서 믿음의 흔적자, 그래서 뭐라 그러죠? 흔적을 남기는 사람, 그거를 메이커스, 그래가지고 마커스라고 그러죠. 찬양팀 이름이죠. 말 그대로 그냥 읽은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말씀 뭐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삶 가운데서 믿음의 흔적이 아주 그냥 끈적끈적하게 묻어있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며 나의 있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 저를 지키라.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